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7장이에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찔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에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가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만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25절까지입니다. 더 읽을 뻔했어요. 자, 오늘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 말씀과는 달리 버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난 주일 성서 독서할 때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은 세번역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공회에서 처음 개역개정을 번역했을 때 그 성경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번역 성경이 세 번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두 번째 번역과 첫 번째 번역이에요. 지금 새로 이제 성경을 나눠드리는 건 두 번째 번역한 것을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을.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번역했던 성경에 빠졌던 부분들이 누락됐던 부분들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첨부됐더군요. 그래서 처음 번역한 거에는 누락된 것이 두 번째 이제 번역할 때는 그게 첨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게 이제 생겼던 게 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역이 세 번째 또 번역이 됐어요. 새롭게 또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역시 두 번째 번역에 누락됐던 부분들 또 새롭게 표현된 그런 부분들이 좀 세 번째 번역본으로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금 젊은 학생들이죠. 학교에서는 두 번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이 두 번째 번역본을 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알려고 하시면 그 대한성서공에서 앱으로 나온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대한성서. 그게 아마 저희가 살 때에는 10,000원씩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참고해 보게 되면 여러 번역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들은 스마트폰들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그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여러 번역본들을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중요하죠. 그게 섬김이죠.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또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그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갑니다. 뜸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래요. 그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또 하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 거냐. 그걸 오늘 주신 말씀들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어디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방인이.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 나게 선교지에서 돌아오죠. 기억나죠? 근데 방문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계시해 주니까 이걸 알고는 성도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해를 사죠. 오해를 삽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는 이방인을 데리고 온 줄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 붙들어다가 막 로마 군병들이 오지 않았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방인 성전 출입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휘장쳐 놨잖아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원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금지되었고 허락된 일부분의 사람들 많이 또 들어갔고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들이 그 성소에,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못 나올 수도, 그런 곳으로 들어가니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속죄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다른 하나는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믿음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 혹은 그 걸음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화를 내세요. 왜 오냐고 도대체. 너희는 성전 뜰만 밟는다고. 왜 오느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제물을 드리나 믿음이 없어요. 성전을 찾으나 믿음이 없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드리는 예물, 제사 안 받겠다. 오히려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랬어요. 역겹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려면 믿음 갖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믿음으로. 더더욱이 이방인 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이 나온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 이방인 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예배자에게는 바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믿음 갖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된 마음으로 나가라. 참된 마음. 이 참된 마음이란 게 뭘까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 그 마음의 기쁨, 즐거움, 평안함.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 감사가 있고. 참된 마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그런 그 사람들만이 얻는
은혜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라는 거. 이런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평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아니라 하루에도 간다면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세 가지 마음 잊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